것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 왕을 죽입니다. 무엇으로 재보시는가 했더니 다림줄을 재보신다. 할렐루야. 왜 재보시는가 했더니 버릴 것이냐 취할 것이냐. 에스겔 40장 20절 보니까 그 담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재보겠어요? 버릴 것이냐 취할 것이냐 이걸 또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림줄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담을 재거나 건축이 쓰러졌거나 건축이 쓰러졌다면 허물어야 돼요. 집을 다시 지어야 돼요. 만약 담이 쏠렸다면 다시 허물고 다시 쌓아야 돼요. 집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9절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지어가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오늘날 시대에 이 말씀이 맞지 않을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벽이 담이 건물이 쓰러지고 있지 않나? 사람들은 교회라고 했을 때 대부분 보이는 건물을 중요시해야 돼요. 건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깔끔하면 깔끔할 뿐이에요. 그냥 조금 덜 깔끔하면 덜 깔끔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집인 우리 성전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신다는 많은 아이들이 쓰러지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재보시는데 뭘로요? 다림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반듯한지 여로보암 왕이 믿음이 반듯한지를 재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어쩌습니까? 베델에다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범죄했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결국은 여로보암 왕을 버립니다.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제때 다림줄을 가지고 재봤을 때 만약에 쓰러졌거나 쏠렸다면 허물고 다시 세우게 돼요. 어쩌면 지금 기반조차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기반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안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려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 안 드린대. 그럼 우리 교회로 다 와라. 내가 회복시켜서 보내줄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예배 드리는 교회로 와야지. 일단 나는 교회를 끌어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 드리고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라는 거야. 다 불러드리라. 보내줄게. 회복시켜서. 나 욕심 없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있습니까? 우리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양이잖아요. 우리 관리자예요. 관리자.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기르어야 되는 그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 안 드리는 사람은 무조건 드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예배가 있으니까 11번. 일주일에 11번. 할렐루야. 11번 있는 교회로 와라. 근데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 내 양들이 지금 옥자한테 맡겨놨더니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네. 예배 드리는 교회를 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안 드리는 교회 양들을 갖다 드리는 교회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계속 드리세요. 어떤 영혼도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정기정돈을 좀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몰라도 지금 5주째 계속 등록을 해요. 우리 교회가 바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뭐 데리고 와서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관계적인 전도를 통해서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재고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누구를 잡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이들이 지금 다 기울었어요. 어디로? 우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모습. 이걸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둥이나 벽을 쓰러진 걸 잴 때 바로 이제 다림줄을 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여가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재보는 게 뭐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청량한 잣대로 재봐요. 청량한 잣대. 청량하는 잣대로 재봅니다. 이게 에스겔서 40장입니다. 40장.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요, 뭐라 했냐면 빛난 사람이 빛난 사람 3줄로 이렇게 해봐요. 빛난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아멘. 그분은 참빛이라고 했어요. 아, 할렐루야. 네. 틀려요? 그 빛난 사람 한 사람이 3줄을 잡고 있다. 3줄이라는 것은 해석을 한다고 보면 굳이 성부, 성자, 성령. 네. 말씀 따라 사는지, 예수님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재보는 거예요. 아멘. 왜 재봐요? 네. 이제 잘못됐으면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재본다고 그랬어요. 계속 재봅니다. 또 어디서 재보냐면 이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재봐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재봅니다. 근데 거기서 재보는 것이 세 가지를 재봐요. 세 가지. 첫 번째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봅니다. 한국 교회를 재봅니다. 교회라고 권하면 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합당한 교회인지 하나님과 합당한 성전인지를 재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크고 작고 잘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잡아요. 두 번째 제단을 잡아요. 제단은 강단을 말합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재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목사님들을 재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러분 한때 웃기고 울렸다, 땡겼다 들렸다 이런 분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똑바로 서울해야 돼요. 웃어서 모으겠다는 건데 집회 시간 와서 이 자리에서 웃겨서 모으겠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제사장들 말라기에서 제사장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는 말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강단에 세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전해줘야 되지 왜 네 말을 하고 웃기고 앉았냐 이 말이고 있어. 강단에서 웃기는 게 아니에요. 뭐 분위기 잡으려고 웃긴다고 하더만 분위기 잡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를 이제 나오는 분들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녁 예배를 모든 예배를 나오라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안 나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사람 말로 들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도 말씀이지만 내 말을 통해서 저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요. 요즘 교인들 말 듣습니까? 설교 듣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더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드려야 돼. 주의 종의 말씀. 그래야 하는데 예배를 다 참석하겠더니 안 나와. 나오는 사람은 나. 이게 오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보시고요. 합당한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말하면 성환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7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2교회만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버릴 교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5교회가 회개 안 하면 다 버립니다. 2교회는 회개 안 해도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던 교회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망학교회는 괜찮아요. 그러나 5교회는 회개를 반드시 요구했어요. 오늘날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외치지도 잘 않지만 하지도 잘 않아요. 이 바로 그래서 오늘날의 모습에 너무 지금 참담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주의 종들이. 할렐루야. 제단은 뭡니까? 제단? 이것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바로 전할 말씀 바로 전달해 주는 것이 목회자예요. 근데 내 자기 얘기나 하고, 응? 뭐 금식을 윗보는 얘기 자랑이나 하고, 금식을 윗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이 시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어떠냐? 마지막 날에 설 때 또 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난 그게 두려워요. 마지막 날에 분명히 주님 앞에 설 텐데 지금 쉽게 살자고 편하게 살자고 대충 살 것인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똑바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기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내려가요. 위에서 흘러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먹은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먹은 대로. 믿습니까? 여기서 뭘 전하느냐 따라서 그 먹은 사람들의 상태에 의해. 그러면 때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해결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온라인 예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만들어 놔서요 지금 물어보니까 난 집에서 드리는 게 좋아. 이제 교회 갈 필요도 없어졌어요. 이제 2년 동안 집에서 안 돼가지고 안방에서 돼가지고 교회 갈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도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새벽기도 단속을 하는 거 못 봤으나 공무원들이 금요 철야 예배 단속을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지호 나오면 주일날 나와. 공무원들이. 아니 그럼 새벽기도 계속 드리면 되지. 네? 또 금요일 철야 계속 드리면 되지. 아니 공무원들이 할 일 없이 밤중에 그거 교회마다 쫓아다니는 게 있으니까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잠안다고. 왜 새벽기도와 그것까지 당겨서 앉냐 이 말이요. 주일날 문 닫는데 단속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피해서 새벽기도 오면 되잖아요. 새벽기도까지 안 해버리는 거예요. 괜히.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같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만큼은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따라해볼까요? 죄송하지만은 예배는 예배. 코로나는 코로나. 딱 갈랐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코로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코로나는 코로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예배예요. 예배. 주를 빠뜨지 써야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코로나라는 것은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왜 온라인 예배를 왜 만들어 놨어?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새벽기도 계속 했으면 되죠. 지금 예배 안 드리는 데가 수두룩해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재단을 재본다니까. 목사님들 다 재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걸 가리키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웃겨봤자 뭐 건데 웃길 일이 아니겠어. 웃기려면 여러분들 배꼽 다 나오실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신다. 성도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지금 보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방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드리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모습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누구라는 것은 영이요 성령은 것은 영이니. 그렇다고 봤을 때 영적인 예배를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정말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뭔가? 영과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적이에요. 그러면 6일 동안 막 사다가 와가지고 육신으로 막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잠깐 1시간 앉았다 간다고 해서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사가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무시해버렸어요. 너희 여태까지 예배 드린 거 아니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그러는데 이때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예수님만 취한 예배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영적인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육신의 사람이 와서 육신적으로 와서 드리는 것은 그 영적인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주의를 갖다 너무 강조를 했어요. 주의. 이게 경피입니다.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다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중요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면 그냥 뭐라고 그래요? 11조다라고 주일만 성수하면 믿음 좋은 사람. 11조 주일 성수 2가지만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6일 동안 아무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살았든.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책망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경배하는 자들을 재보신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인데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 것인지 뭐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삶을 엎드리면서 주의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요즘 많아요. 요즘 아주 짐승이 개판치는 개세상이 개를 아끼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오느냐, 개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네. 목사님 장례식 좀 해주세요. 기가 막힌 일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그런 성도는 어차피 아니다. 그거 만약에 장례식 안 치러준다고 해도 떠나면 내비두라고. 그걸 치워줘야 됩니까? 치워줘야 된다네. 성도 성천이 걸까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정말. 그걸 치워줘야 돼요? 짐승이 멸망하는 짐승이요. 짐승은 멸망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지금요,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게 개예요. 호텔까지 진대요, 이제 호텔. 호텔. 네? 기가 막혀. 이런 것을 동조하면 안 되시게 우리가 차단시켜줘야지. 성도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사는 절대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떠날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떠나야지, 그런 사람은. 믿습니까? 떠나면 어때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똑바로 가르쳐야 돼.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성도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일쳐줘야 돼요. 이게 두려워요. 이제 우리가 똑바로 일쳤을 때 목사님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똑바로 안 일쳐서 저들이 잘못되면 전부 목사님 책임이에요. 나오잖아요. 오늘씩 전장 18장.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주저주저하고 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할 말을 못 하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니엘서 할 말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자녀라면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꽂히면 꽂힐수록, 찔리면 찔릴수록 돌아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 설교와 스데반 설교와 한번 보세요. 똑같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찔렸어요. 근데 베드로 설교는 성령 충만해서, 또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전했어요. 네. 믿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베드로는 부활과 십자가를 전했고, 스데반은 율법을 전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 목사님한테. 여기서 막 율법 설교를 해버리면 이제 그 율법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도 끈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시벌판에게 돌아와.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복음 앞에서 그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쯤 되면 잘못하면 쫓겨날 상황인데요. 청빙받은 목사는. 안 그래요? 네. 청빙받은 목사가 할 말 다 하다가 쫓겨나지. 쫓겨나면 어때? 갈 곳이 뭐 알아가는지. 그런 거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버렸어. 나는 어떤 경우도 술집 차리는 집에 나는 예배드리러 안 간다. 노래방 차리는데 와서 예배드리다가 안 가. 딱 잘랐어요. 나는 어떤 경우도 그런 돈 많이 버는 거 원치도 않아. 할렐루야. 야, 이런 설교를 하는데 저를 부르겠습니까? 항상 안 부르지. 이렇게 딱딱한 설교, 먹기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누가 부르겠어요? 목사님 절대 안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똑바른 소리 하다 가야지. 목사가 똑바른 소리. 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믿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곤란하거든요. 교회 안에 어떻게 다 100%예요, 알고기.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목사님이 그 말씀에 생명이 된 사람은 생명이 됐자고. 아니 똑바로 위쳐서 나가는 걸 어떻게 하라고. 바로 위친 말씀을 듣고 나갔다?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있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똑바로 위친 말씀을 일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서 나갔다. 그건 어쩔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나의 곡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바로 전했는데 바로 전 말씀을 듣고 자기가 찔렸으니까 100% 찔리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소리가 안 찔리겠습니까?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주일날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런 소리 해보세요. 그러다 막 지금까지 육신으로 막 살다 왔는데 안 찔리겠냐고. 그 예배도 아니라고 이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찔려서 회개하면 복인데 찔리고 회개를 않고 시험 들어서 떠나가면 자기 먼저 낸 거예요. 저는 바로 전했을 때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좀 다 보시고 들으실 거예요. 목사가 바로 전했는데 그 바로 전의 말씀 때문에
시험들을 떠났다. 괜찮아요. 하나님 박수 칠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맞추려고, 사람 맞추려고 목사가 비겁하게 할 말 못하고 그랬다면 올 적에 뒤로 슬쩍. 전 성격도 그거 싫어요. 직설적인 거 좋아요. 저는 나한테 바로 얘기해주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주는 거 확실해요. 믿습니까? 네. 돌려서 얘기해보는 거 제일 싫어요. 아싸한 게 제일 편해. 할렐루야. 감추고 돌리고 막 뒤에서 이런 제일 싫어요. 그냥 아주 얘기해주면 좋아. 감사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를 청량하죠. 성전, 그 다음에 제단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성도들, 경배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스겔 잘하는 말씀 47장. 물로 재봅니다. 물로 재봐. 그렇죠? 물로 재본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느냐.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만큼 상태가 틀려요. 발목만큼 받은 사람, 무릎만큼 받은 사람, 허리만큼 받은 사람, 아니 목까지 받은 사람 달라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발목만큼 은혜 받았다. 뭐겠습니까? 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발목만큼 받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80%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들어오면 세 가지입니다. 빛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이게 성수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5%도 안 돼요. 5%.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안 해요. 빛으로 살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성령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지금 발목신앙이에요. 발목신앙. 그래서 무릎신앙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신앙. 믿습니까? 기도하는 신앙. 야, 기도가 우리는 기본으로 알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기도하는 사람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기 힘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교회 있고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죠. 교회도 부흥해봐야 오지 않아요. 안 와요 요새. 할렐루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발목신앙이에요. 성전 뜰은 청량한 뜰 말이야. 성전 뜰은 교회 교인입니다. 교인. 성전 뜰은 교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수에 들어가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고 빛으로 살고. 할렐루야. 지금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릎 신앙이잖아요. 무릎. 발목 때문에 무릎. 무릎만큼 은혜가 차면 기도 안 하는 못 베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죠. 그게 이제 무릎 신앙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겨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지 참 대단히 들었습니다. 존경스러워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내 기회마다 진짜로. 우리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장난이 그때 때는 어디 좀 어디 갔다 와서 늦잖아요. 그러면 좀 기도 시간이 내가 이제 빼먹는단 말이에요. 꼭 2시에 깨요. 그래갖고 2시부터 7시까지 찾아. 하나님 찾아. 너 그 시간에 빼먹었지? 깨요.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어. 나는 일어나면 바로 교회로 가버려요. 즉시. 그 괜히 잠도 안 하는 거 졸라가지고 뭘 거예요, 여기에. 이러는 거 차리는 거. 그 깨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근데 만약에 어디 가서 좀 늦어서 저녁 기도 못했다. 딱 2시 깨버려요. 아니면 1시간. 그러면 가요, 교회. 하나님 꼭 찾아주시다. 나한테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적어요? 허리는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들이 말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지. 말씀이 서 있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말씀이 서 있지 않으니까 흔들려요.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개혁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 개혁하자 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개혁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머리까지 찾죠. 차이라는 단계. 이게 이제 지성소인데, 차이라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끌고 다니는 이제 그 단계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단계예요. 그때부터 가장 성숙한 단계예요. 할렐루야. 뭐 결정 하나 할 수 없고 어디 그러니까 간섭을 너무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행복한 거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가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철저히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버려.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끌고 다녀. 할렐루야. 이 단계가 이제 성숙한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죠. 그럼 아까 제목처럼 제보시고 달아보신다. 제보시고 달아보신다. 달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왕을 치면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할렐루야. 재보셨던 왕은 여로보암 버렸죠? 또 달아보니까 벨사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벨사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부들을 갖다가 술잔 만들어서 파티나고 귀족들 다 모아놓고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다가 벨사살을 버려버려요. 할렐루야. 사람은 중량을 달아보신다. 벨사살 믿음의 중량을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아까는 믿음의 키를 재봤지만은 이제 믿음의 중량을 달아보는 거예요. 중량이 모자랐을 때는 가짜없이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 마시고 믿음의 몸무게는 많이 나가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중량은 많이 나가셔요. 나갈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함과 우상 숭배와 영광을 가로챘던 것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행동 알아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행동을 알아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 하나 다 보시는다. 육기세요. 보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막 살아가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다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솔직히 하나님 두려운 거 아니에요. 목회를 많이 했느냐 뭐 아니면 많은 성도가 있느냐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똑바로 목회를 했느냐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마음을 달아본다고 그러네요. 신명기 8장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오늘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광야 길을 보내봤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출애굽은 해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미안하죠. 광야에서는 훈련 장소고 시험할 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홍련하는 것은 은혜의 강이고 은혜. 우리가 교회를 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당경은 반드시 믿음 지키는 사람은 광야라는 것은 훈련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 간음, 원망불평 한번 시험하다가 다 죽어갑니다. 이게 오늘날 모습 광야 생활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빌레기를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80%는 나갈 것이다. 80%는 떨어갈 거라고, 떠나질 거라고 그랬어요.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그분이 그랬어요. 돌아가신 분이. 그게 정말 많이 점수 주셨다 하시는데 80%가.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없어.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생기지도 않고 정말 막 감격 속에서 막 울든지 웃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이 그러다가 가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막 지금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는 않고 몸만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세 자체도 틀리고 우리 모습 하나 의상도 깔끔하게 오고 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 맘대로 입고 다니는 것만 그냥 작업처럼 이거 입고 오고 아니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저 정도밖에 안 보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저렇게밖에 안 보나? 저 사람들이 만약에 청와대에 초청했다면 저 옷을 입고 갈까? 보지사가 만약에 한번 만나겠다면 저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봐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막 자기 맘대로 나오고 자기 맘대로 막 모습도 자세도 막 이렇고 너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좀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을 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달아봐요. 믿음. 네 가지 중에서
중량 달아보고 행동 달아보고 마음 달아보고 믿음을 달아봐요. 할렐루야.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을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죠. 할렐루야. 믿음을 달아보는 중에서 믿음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까는 이제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 근데 안 부럽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단대인데도 괜찮구나. 하나님 쓰려고만 마음먹으면 상관없네.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위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아버지가 대란데 우상경사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라면 쓰더라고요. 그런데 부러워 그래도.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목사님 있잖아.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은 50% 먹고 들어가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내가 볼 때는 천국을 확실히 간다, 내가 스스로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증명서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 몇 가지 증명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호적 증명서가 있는가? 하나님께 호적 증명서 있으시죠? 목사님들은 다 있겠죠. 할렐루야. 그게 12절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호적 증명서가 분명히 있어요. 증명서 없이는 어디 가서 못 내밉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자녀야? 맞아?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막 살다 오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 오다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 인정할까요?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는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간다? 그런 천국이 어디 계십니까? 죄를 해결을 하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호적 증명서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있으시죠? 다 있어야 계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지불 약속 증명서. 지불 약속 증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지불 약속 증명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그러니까 지불 약속. 너가 구하라. 내가 지불해 주겠다. 구해. 내가 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믿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죠. 할렐루야. 천국의 입장 증명서. 천국. 증명서 우리 다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천국의 입장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할렐루야. 입장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친자 확인서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 친자, 아버지라는 영어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주 증명서.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 디모데후서 그죠? 4장 7, 8절. 다리를 달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온 삶의 증명서가 된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갔어요. 선한 싸움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주한 겁니다. 믿음의 길을 완주한 거예요. 그 증명서 딱 받았잖아. 무슨 증명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증명서가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멸류관이라고 하면 막 너무 좋아 사람들이. 좋지요. 멸류관 싫어요? 좋아요. 좋은데 멸류관 받은 일은 또 안 해.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번에 본문처럼 막 여러 명이 가는데 멸류관을 막 찾았어. 내가 볼 때는 좀 죄송하지만 멸류관이 그렇게 쉬운 건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가 그게? 멸류관 받은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 믿습니까? 멸류관이 8개 나와요. 그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가? 아까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든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든가? 그래야 멸류관이 뛰고 그냥 멸류관이 떨어지니까. 할렐루야. 축복 받으라면서 받는 겁니까? 항상 그렇게 힘들고. 축복 내가 받으라면서 여러분들 받는다면 매일 그 얘기 보는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거라. 축복받은 일 좀 해봐지가. 아니 축복받은 일도 하면서 축복받은 사람 하나 되면서 축복
하나님 그런 길을 드시. 우리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삶이 먼저입니다. 살고 기도를 해야 복이 삶은 없는데 기도만 많이 했다? 기도 몇 시간 했다? 나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별로 존경 안 해요. 몇 시간 하기는 해요. 저도 4-5시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을 봐도 삶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응답이 되지, 삶만 엎드리면서 기도했다? 그런 건 응답 안 되더라고요. 저를 봐서도. 저를 봐서도 저는 휴게 2주까지 했어요. 평균 때. 매주 어떤 예배든 저는 그때 당시 3만원씩 헌금만 했었습니다. 왜? 복 받는다고 하더라고. 나 어떤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 어떤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난 죽으라고 했지. 어떤 예배든 난 3만원 그때 당시 30년 전에. 할렐루야. 근데 부도가 2번 났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또 사형은 없었다. 딱 나왔다. 또 사형은 그때 없었지 않느냐. 근데 12주를 했지 않느냐. 삶은 없었어 내가 봐도. 그러면서 복 따라가는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에 복 주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 복 주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에게 복 줬다. 큰일 납니다. 그 얘기에 못 들었는데. 돈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응? 돈 먼저 줬다가 다 그나마 다 따먹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다. 믿음이 먼저 오고 물질 축복이 와야지. 할렐루야. 저는 언제나 말씀드릴 때마다 집 2채 3채 가진 사람을 회개하라고. 여기 계신 분 혹시 찔릴지 모르겠네요. 집 2채 3채 있는 분들 한 채는 서야하니까 있어야 돼요. 한 채까지는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마지막에 재산 땅에다 남겨놓은 사람들 책망 엄청 받습니다. 책망 받아요. 뭐 때문에 땅에다 쌓아놓는지 몰라. 주님 오실 때 또 그분들 얘기가 주님 오실 때 가까웠대요. 그런데 싸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인데 싸나요. 아유 주여. 할렐루야. 말씀 정력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재보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예? 지금 이들이 세상으로 가 있는지 물질로 쏠려 있는지 우상으로 쏠려 있는지 재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딱 해봤을 때 우리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를 재본다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딱 내 믿음과 신앙과 내 모든 삶을 재보신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 위에서 죽고 주님 위에서 살겠다고 가요. 가기는 지금 가기는 가요. 사실 저는 욕심은 없긴 없어요. 내가 뭐요? 하는 소리는 아니고 없습니다. 너무 가치 없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가을철을 만나신 것 같은데 가을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면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준을 뒀을 때 20살까지 봄이고 40살까지 여름이고 60살까지는 가을이요. 근데 가을 지나신 분들 혹시 계시나 모르겠네. 60부터 80은 겨울이에요. 근데 겨울입니다. 이제 겨울이 와요. 믿습니까? 그런데 겨울이 온다는 생각을 절대 않고 살아갑니다. 겨울이 온다는 걸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옵니다.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춥니다. 초요. 난 확실한 예언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합니다. 저는. 괜히 쓸데없이 아니 남편도 없는 과부 본사님한테 여기서 예언한다고 남편 어쩌고 저쩌고 기가 막힌 얘기 들고 그런 예언을 왜 해? 나처럼 확실하고 20일만 더 추워. 할렐루야.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온다는 걸 분명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대비하고만 있으면 돼. 날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우리 생에 안 와도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은 지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나 오시든 안 오시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어때? 더 감사하고 더 좋지. 마라나타지. 어서 오시옵소서. 믿습니까? 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든 안 오시든 더 이제 오실 걸 생각하면서 있으면 더 좋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재림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재림 신앙. 그게 확실히 잡히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정말 늦게 깨달은 것이 후회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누려보고 그렇게 가져갔는데 솔로몬 성전이 900조 들어갔다네요. 그때 당시 900조 한 사람이 보면 그때 당시 2000년에 900조. 그런데 얼마나 들어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때 죽기 직전에 깨달았어요. 죽기 직전에 깨달아서 뭘 거예요 지금. 그때 가서 헛되고 뭘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다 해놓고 그때 가서 헛되는 것은 무슨 필요있습니까 이게. 죽을 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름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겨울을 대비해야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는 자가 됐을 때 여유가 만합니다. 준비된 자는 여유만. 하나님 언제든지 오세요. 괜찮아요. 저는 주님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테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너희는 다른 것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사람들 것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수없이 말씀. 너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보라시기만 자다가도 벌써 깨울 때가 되었다. 잠시 한번 오시리라 지체치 않냐하시라. 내가 속히 오리라. 수없이 말씀을 오시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보니까 당신에서 제사장들이 통곡하면 지금 사실 목사님들이 통곡해야 돼요. 너무 방관하고 있어요. 영혼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에 던져놔버리고 지금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솔직히 온라인 예배 가서 감시를 합니까? 우리가 가서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기로 합니까? 또 드린다고 안 드릴 수도 있고 놀러갈 수도 있고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그리고 솔직히 온라인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본주의입니다. 성전이 나와야 돼요. 몸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허용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회복되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무너진 거 다시 일으킨다? 어렵습니다. 한번 10배는 더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들 만드는 10원 잃어버렸는데 저들은 어떻게 일으켜요? 어떻게? 통계적으로 지금 30%가 떨어져 나갔대요. 교인들. 한국교회가 30%. 그러면 뭐 10명 있는 데서 30%가 3명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10,000명 있는 데서 30%가 3,000명이 떨어져 나가요. 3,000명. 이게 실지예요. 이게 30%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실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건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겠지만은 지금 정말로 목사님들이 우선 떼야겠어요.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따라오죠. 목사님이 성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설교를 바쳐요. 설교 수준을 권사님 성도님들한테 수준을 바쳐요. 왜 그러냐? 초신자는 어차피 그 말이야. 어떤 말인지 모르고 따라와 그냥.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초신자한테 맞춘다고 설교를 그냥 저시나 먹여놓으면 이 위에 이제 있는 분들은 싱거워. 그게 말씀이 싱거워서 못 먹어. 그러면 저쪽도 그래야 하는데 이쪽도 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맞춘다고요? 권사님 장로님한테 말씀을 맞춰요. 그럼 어차피 초신자는 그게 그건가 보다 보면 따라오다 보면 이제 흡수가 돼버려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설교는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하고 쉽게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내가 어렵게는 안 해요. 풀어주면서 쉽게 또 알아듣게는 해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목사님들은 어려우면서 쉽다. 어려운 거는 너무 잘 알아서 어렵고 쉬운 것은 어떻게 해요? 왜 쉬워요? 잘 알아들으시니까 쉽고 그런데 막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언제든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보고 계시고 정말 믿음의 중량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재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